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0조, 구약성경 60조,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 삶의 단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는 형통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을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의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인지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통의 삶의 조건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떨어져 있고 형들과 떨어져 있고 억울한 환경이고 고된 종살이를 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 애굽으로 왔습니다. 멀고 먼 땅에서 17살 소년이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7살의 노예가 된 요셉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30살 이전의 삶을 보면
종으로 10년, 제수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건 짧은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10년의 세월을 추락해 놓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라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입니다. 자신이 언제 이 삶을 끝날지도 모른 채 매일매일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얼마나 이 17세의 소년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란 볼 수 없고 원망밖에 나올 수 없고 감사는 없는데 어떻게 그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은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 그의 노예 삶이 끝날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입으로 그 모든 말들을 뱉어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 요셉은 그 모든 말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시편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으로 끝나는 이유고 불안으로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니 앞이 바라보지 않고 희망이 바라보여지지 않으니 우리는 자꾸 믿음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 세상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충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을 거고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탁월한 노예를 그냥 바라볼 리 없습니다. 감히 누구보다도 흉내내지 못하는 성실함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을 주인도 알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니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할 만큼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쪼로로 말하고 쪼로로 달려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위치에서 그의 성품과 그의 태도가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기에 그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통한 삶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자신의 종인 이 요셉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절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를 세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언행을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그 요셉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은혜가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 보디발의 눈에서 요셉을 향한 사랑의 눈빛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은혜의 눈빛으로 보는 그 얼굴이 보디발의 얼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았기에 은혜의 눈빛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보디발이지만 요셉을 하는 이 행동을 볼 때, 야,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돕고 있구나. 누군가가 붙들고 있구나.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자마자 가정 총무가 되지는 않았겠죠. 이 17세의 어린이가 오자마자 어떻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한참 동안 고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 총무의 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성실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복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셉과 같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거기에 있는 묶여진 관계들이 풀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으로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듯이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녹여내고 우리의 것을 헌신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착한 종의 행실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행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였고, 그러기에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요셉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강영우 박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1944년 경기도 양평에 강영우라는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중3이 되어서 한 친구가 던진 이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 치료를 하였지만 망막박리라는 최종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3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는 꿈도 꾸기도 전에 모든 세상의 어둠과 직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셔서 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던 누나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로사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9살짜리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요, 13살짜리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별을 경험해야 되는 너무나 참담한 절망의 삶을 이 강영우라는 아이는 어린 나이에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 재활 기관에서 그가 생활하던 중 봉사자 석은옥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강영우 박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제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이 캄캄한 삶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68년에 이제 서울 맹학교에서 졸업을 하고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연세대 교육과에도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도 하게 되고요, 미국으로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지금으로 봐서도 장애인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참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하였고요, 책을 썼고요, 그러한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강영우 박사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요, 의사가 되었고, 또한 한 아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일할 만큼 탁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절망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인생이 누군가가 봤을 때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요셉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남이 앞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나는 못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남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했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강영우 박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형통의 삶을 꿈꾸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때로는 요셉과 같이 구덩이일지라도, 고된 종살이의 삶일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감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현장을 원망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고 여러분을 녹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상황을 보지 말고 조건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을 정말 주님 아버지 환경 속에 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가운데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형통의 복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주위에도 그 형통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